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듣느냐?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보면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외쳐라 그랬잖아요. 외쳐라. 천사를 통한 하나님 말씀은 외침이에요.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달콤한 말은 하늘 아래 음녀들이 속삭일 때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음성은 나를 부르실 때마다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음성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외치라고 그러지. 천사가 외쳐라. 선지자 이사야가 무엇을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이게 육체잖아요. 껍데기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약속과 명령은, 짝으로 된 약속과 명령은 이건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랬어요.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깨닫게 된다.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밝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것이다. 이 복음이 뭔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복된 소식 그러잖아요. 복된 소식을 철학에서는 뭐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렇게 들려지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은 그게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복된 소식은 뭐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에 불과하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풀의 영광은 꽃이다. 들의 풀이 꽃을 한번 피고 지는 거지. 뭐 때문에? 열매 때문에. 열매 맺기 위해서 한 번 딱 피는 거예요. 그리고 시들잖아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무한정 그렇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약해의 아들 아고리의 말씀 곧 예언이라 그랬어요. 예언이 뭐냐? 약해의 아들 아고리의 말씀들이라, 그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칼에게 말하였더라. 실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야만적이요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없느니라.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느니라. 야만적이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내 인생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나는 뭐와 같으냐? 명철이 없는 사람이다. 빛이 없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세상에서 너희 안에 빛이 들어간 것은 너희밖에 없어. 그 얘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혈통적으로 가문 좋은 집안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직역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지금 나한테 하신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 있어. 그래야 주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된 디모데에게 네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세상 지식으로는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느니라. 하늘 아래서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지식으로 여러분 어떻게 거룩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세상 지식으로 어떻게 내 거룩할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내가 어머니 태에서 형성될 때 하나님 날 덮으셔서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야 거룩한 지식이 있는 거지. 세상 지식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한 세상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 어떻게 날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자연인인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시작부터 올바로 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야 거룩한 성령이 임할 수가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더라도 유대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오셨습니까? 오셨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다른 민족으로 오신 게 아니고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고 유대인들이 죄를 사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누구나 다 오면, 예수 앞에 오면 뭐든지 사고, 물과 피로 다 제사함 받는다. 이게 거짓말을 가르쳐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온 자만이 그 죄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죄를 사하는 것이지, 아무나 내가 원하면 제사함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 유대교에서 그러잖아요. 유대교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갖다 바쳐라, 무슨 짐승을 갖다 바쳐라. 그래,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제도는, 율법은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랬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제정한 것이다.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누가? 성령 받은 바울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걸 뭘로 바꾸겠습니까? 그래, 예수 십자가 보혈은 아무 사람이나 자기가 원한다고 죄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적인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이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메시아, 크라이스트. 그는 거룩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먹을 걸 잡술 걸 갖다 드리셨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거룩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람 누구 선택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주님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뭐라고 밝히십니까? 70명을 35명의 제자들로 나눠가지고 두 사람이 한 조씩에서 35팀으로 만들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뭘? 왕국복음을, 천국 왕국복음을 전하라. 그 네가 집집마다 찾아 갈 때마다 평안을 빌라. 히브리 말은 살롬이죠.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빚는데 너희들이 그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서 나올 때 너희 신발에 발에 붙은 흙이라도 떨어버리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밝힙니까? 가서 계속 방문해가지고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설득시켜서 믿게 하면 된다. 그게 전도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혼돈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이것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누가 바꾸겠어요? 하늘 아래 종교는 바꾸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보고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병자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보고하니까 좋아서 지금, 그런 일이야. 해봤나요? 안 해봤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것밖에 본 적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직접 병자가 낫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니까 귀신도 항복하고 그러니까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선생 이름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낫고. 근데 주님이 말씀은 뭡니까?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 뭐예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늘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뭘 기뻐해야 되느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의 제자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기록도 안 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쉽게 표현한 겁니까?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등록됩니까? 세상에 뭘로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됩니까? 누구 백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된다. 그거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기록해 줍니까? 그건 성경적인 그건 거짓말이라.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와서 11조 꼬박꼬박 내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돼. 그게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사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늘 아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뭐가 기록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탈취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강도질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래 노략질하는 것이다. 속지 말라. 지금까지 속았더라도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지. 왜 속았습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속았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이 말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안 받으면 될 수 있고 성령은 아무나 못 받잖아요. 누구만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입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한 번 나온 말씀은 안 바뀌어요. 성경을 읽어도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간절히 기도하면 돼.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안 돼 하면 그걸 끝이야. 노 하면 그걸 끝이에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뭐가 됩니까?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이렇게 수천 명씩 날마다 이렇게 죽어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 돌립니다. 이방인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저것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신다고 큰 소리 치더니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어요. 모세가 간절히 구했다. 얼마나 간절히 구했나?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가 뭐가 있겠어요? 40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계명을 받아와 보니까 밑에서는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어요. 뭐 했습니까? 아론을 시켜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은 뭐 목걸이, 팔찌, 코걸이, 귀걸이가 뭐 다 뽑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깨를 벗고 춤을 추고 있어요.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그 모세가 뭐랍니까? 내 편은 일로 와라. 누가 왔어요? 르이지파가 왔잖아요. 그래 르이지파를 선정한 거 잘 아셔야 돼요. 내 편에 이리 와라. 그러니까 르이지파가 딱 오니까 칼을 빼가지고 아껴보지 말고 홀딱 벗고 춤추는 것들 형제 자매 누구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인 자가 하루에 3,000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이 3,000명이지 3,000명 생각해봐요. 얼마나 엄청난가. 지금 뭐 홍수가 와서 뭐해서 뭐 100명이 죽었다. 몇 명 얼마가 떠내렸다. 산불이 나서 뭐 얼마이 하루에 3,000명씩 죽어봐요. 여러분. 그 피불이 나는 사륙의 현장을 보라고요. 너무나 얼마나 끔찍하고 가슴이 아픈 거야.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날마다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 심정을 이해하세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근데 하나님이 응답은 뭡니까? 그래 갸륵하다. 내가 출애굽한 지도자로서 네 갸륵한 마음을 봐서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단호하시잖아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그랬잖아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뭐가 용서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자비하시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천사를 내려보내신 거지요. 하나님 나타나면 여러분 다 죽어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는데 그 자를 즉사하는 거 안 봤습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다윗도 몰랐잖아요. 하나님 법궤가 얼마나 엄중한 거 얼마나 위대한 걸 다윗도 몰랐어요. 그냥 법궤만 가져가서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근데 법궤를 우사가 잡았는데 법궤를 잡았다고 즉사를 했어요. 법궤가 왜 잡았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마차가 떨컹거리고 떨어지려니까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칭찬할 거 아닙니까? 아, 너 잘했다 애들 거 아닙니까? 이 즉사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두려워서 못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오벳 에돔 집에다가 몇 개월 동안을 놔두고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오벳 에돔이 얼마나 부유하게 잘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법궤는 아무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아무나 메면 직사니까 붙잡아 죽으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아무 이상 없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좋아서 막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를 찬양하니까 막 옷이 벗겨져. 왕이 얼마나 좋은지, 그까지 꼭 어린애가 기뻐가 춤추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울왕의 딸이 미갈이 뭐라고 위에서 보니까 왕이 채통 없이 깨가 허리춤이 벗겨지는지 궁둥이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니까 흉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왕 미갈이 평생 동안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저주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가 알아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 위대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법. 성경이야 이 책에 아무나 다 가지고 다니지. 돈 주고 사면 누구나 못 가지고 다닙니까? 그게 아니라니. 생명의 말씀이 있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다 어디에? 유황불못에 lake of fire 다 집어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믿어져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도 뭐가 나왔어요? 생명호흡이 나왔잖아요. 그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 복수잖아요. 말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순데 하나님 말씀들은 복수야. 근데 유대인이 향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 이래로 이 말씀은 안 변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온적인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과 명령은 소홀히 여겼어요. 이제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원인을 하나님 밝히시잖아요. 네가 내 말에, 창조주 하나님 말에 경청하지 않았고 하찮은 피조물에 이브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어. 근데 쫓겨난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는데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만이 성령 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은 성령 받게 한다고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데 그런 사람을 성령 받게 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제사받을 때만이 성령 임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